이 하초들이 바깥에서 날씨가 추워짐으로 인해 가지고 한서리를 맞았어요. 한마디로 이 식물들이 찬 공기를 마셔가지고 지금 약간 병이 들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잘 파릇파릇 잘 키워가지고 내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요. 그나마 내가 또 방에 여기 거실에 딱 갖다 놔놓고 한겨울을 같이 이제 이 하초들하고 한겨울 잘 보내고 내년 봄 되면은 다시 밖에 내놔가지고 새로 잘 관리해서 아름답게 모양을 갖추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저쪽 화장실 가는 쪽에도 커다란 선인장이 하나 있고 이쪽에도 하초가 이렇게 이들은 미리 방에 넣어 가지고 얼지 않았어요. 저쪽에 있는 것은 찬세를 맞았는데 그래도 일부 시들었고 그래 모양이 갖춰져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이 제가 이렇게 생명이 이 식물들도 얼마나 생명력이 있다는 거. 그리고 가꿔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은 농부다 했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그러고 우리는 가지다 했습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잘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포도나무 비유를 보듯이 돌보지 아니하면은 이런 화초들도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파요. 저 뒤에 색깔이 변해 있는 저 하초들은 두 나무가 지금 색깔이 건개돼서요. 참 아름답게 잘 성장됐는데 너무 안타깝고 이제 낙엽으로 떨어지고 나면은 내년에 봄이 되면은 다시 새 잎이 나서 또 새로운 아름다운 모양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 강계상에도 이렇게 이 강계상에 있는 것은 찬소리를 찬 공기를 마시지 않아서 지 모양을 갖추고 있어요. 오랜만에 제가 유튜브를 한번 해봅니다. 앞전에는 뭐 설교도 하고 설교 강의 설교를 영상을 올리다가 직장 관계로 일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설교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서 중단하고 직장에 전념하고 있어요. 직업은 경비입니다. 아파트 경비. 이제 뭐 목사다 해가지고 목회한다고 교회를 이렇게 건설이 해놔놓고 예배 드리면은 당장 돈은 안 들어와요. 예배를 제대로 하고 뭐 교회를 다 갖춰지 모양이 갖춰지고 규모가 갖춰졌으면은 성도들이 있고 하면은 헌금이 들어오면 유지가 되겠지만은 오늘날 교회는 대형 교회들은 뭐 그렇게 넘치지요. 그런 우리 같이 군소신앙 나오고
이렇게 부족한 어린 종들은 교회를 해서 성공한다는 것을 접어야 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고 그 은사를 받아서 치유사역도 해보고 기도원 사역을 해봤거든요. 또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를 많이 세워봤어요. 그것은 보이는 교회입니다. 건축물이죠, 건축물. 주로 뭐 오늘날 신학교가 많고 교회가 많고 신학교가 많고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되어 나옵니다만은 설 자리가 없어요. 쉬운 말에 밥자리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다 망해먹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다시 회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 부를 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마음에 부여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육신의 가극에 묵은 때를 다 걸러내고 새로 거듭나는 과정이 성경이 말하는 광야 40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치는 것이 40년 걸렸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들의 후손들은 아브라함 네 후손들은 하늘의 물결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말이 400년 후에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광야를 가는데 40년이 걸려요. 그러고 약속하신 것은 가나안 땅을 갈 것이다. 그것이 이제 약속의 땅이다 그래요. 축복의 땅이다 합니다. 이형적으로 말하면 저 영원한 천국도 말할 수 있고 이 땅에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이 가나안 땅인데 그것이 천국이다. 그게 천국 건설을 하는 것이지. 물론 거기 가면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 믿음으로 들어가면은 그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지죠.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땅을 차지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이루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 인류 역사 이루어지죠. 그렇게 해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풀어봐야 되는 것은 저는 항상 실천신학, 영성신학이라 해요. 영성신학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잘 빚어진 인격체가 돼서 삶에서 승리하는 삶이 부유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것은 40년 강야를 거치고 나면은 사람이 단단히 야무러지고 지혜롭고 풍성하고 또 그러고 성품도 아름답고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즉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빛이 되듯이 빛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마음이 기쁨으로 변해 환하게 웃게 해주고 어떤 환경을 슬슬 청소하는데 아름답게 환히 밝아진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듯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신학, 실천신학은 삶에서 본이 되어야 되고 그 열매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생명력을 주어서 어두웠던 마음을 밝게 하고 또 병든 자를 회복시키고 여러 가지 좋은 일만 생산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 그것이 전문의 선교사, 일하는 목사, 그것이 영성을 가진 자라 그래요. 열매된 삶, 이 자체가 영성이라 그래요. 이거를 진짜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학신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영성신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배움이 분명해야 됩니다. 과거가 분명한 단단히
지나온 과거를 돌아볼 때에 배운 일이 있어야 돼요. 공부하지 아니하고 그저 된 일은 없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결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 40년은 철저히 훈련을 받고 또 견디고 잘 견디고 지나온 자들은 분명히 후반에는 인생 후반전에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고 복된 삶을 살게 되고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은혜가 풍성하고 삶 자체가 부유하고 마음이 부자지요. 그런 자에게는 돈이란 개념을 어떤 소유의 개념보다도 내 소비성, 필요의 조건에 필요할 때마다 항상 주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삽니다. 그 믿음의 열매가 실천, 신학, 일하는 목사, 일하는 신자, 일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부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도 아파트 경비를 쓰면서 뭘 생각하냐 하면서 지나온 하나님을 만나고 지나온 시간이 한 30년 되는데 정말 세상적으로 다 잃었어요. 가진 재산, 물려받은 유산 다 잃은 거 아니고 하나님 가져가셨어요. 왜? 그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부자구나. 이것이 삶의 열매구나. 그래서 지나봐야 합니다. 오늘날 현실적으로 보면은 가진 자들이 고난을 면치 못해요. 땅을 가졌다, 집이 크다, 많은 소유를 가진 것 같은데도 근심, 걱정이 끝날 날이 없어요. 왜? 그걸 지켜야 하니까. 허무한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모든 걸 잃은 것 같은데 지나보니까 살아가는 건 더 아름다워. 더 마음의 근심도 걱정도 없고 마음이 평안하기 짝이 없어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네. 욕심을 버리니까 적은 것에 감사하고 풍성하고 내 마음에 부가 넘치는 겁니다. 아파트 경비에 정말 그거 참 제기는 너무 좋아요. 주민들하고 잘 얘기도 나누고 사람이 사람 속에 가서 일하고 같이 어우러지고 좋은 일을 하고 또 청소도 해주고 굳은 일도 해주고 요즘 눈이 오니까 눈도 치워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루하루가 복되고 값진지 몰라요. 오늘날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큰 교회 생각하지 마세요. 바라보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지금 넘쳐가지고 교만합니다. 이제 쇠퇴할 길만 남았지만은 없는 가운데 이 지구촌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것마다 좋은 결실을 얻게 됩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뭘 그렇게 염려할 일이 있습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내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이 짊어지고 다 책임져 주시니까 자녀들도 각자 삶에 건강하고 정말 복되게 잘 살고 근심 걱정거리 하나도 없고 내가 희생한 만큼 자녀들에게 복이 내려갔는지 몰라도 건실하게 잘 살아요. 그 다 짐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니까 자녀들까지 책임져 주시니까 내 삶이 가볍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물질, 돈 넘칩니다. 넘쳐요. 저는 은행 잔고가 항상 마르지 않아요. 어디선가 돈이 자꾸 들어오는 일만 생기거든. 일하니까 월급 들어오지요. 또 제가 과거에 많이 이렇게 심어놓고 선교하고 구제했던 일들이 요즘 열매로 돌아오는데 생각밖에 어디 돈이 들어와 있어요. 웬 떡인가 하고 보니까 그랬구나. 그래서 참 감사하거든요. 제가 이게 사실적인 얘기지만은 한 3일 전에도 105만 원이 딱 통장에 꽂혀 있어요. 하여튼 이게 무슨 돈이에요? 이렇게. 가만 보니까 보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지나고 보면은 다 하나님이 거둘 때 되면은 이래저래 담아줍니다. 너무 허득거리고 비굴하게
잔머리 굴리고 그러지 마세요. 목사들이 돼가지고 얼마나 야가 빠진지 몰라. 목사는 연단을 받았어. 훌륭한 인격체가 되었어.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이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돼야지. 목사가 내가 이거 추태를 부리고 먹을 거나 밝히고 돈이나 밝히고 헌금이나 밝히고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정말 딴 돈 1,000원이 없어도 내가 다 지나와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먹여준 걸 입혀준 걸 안 죽게 해주시더라 이거야. 그 위기를 극복해본 자만이 저 천국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이 쉽게 가는 게 아니고 묵은 때 빼내는 게 가게 40년이요. 그로 인해 새로운 인격체로 새로 거듭난 예수님의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복되게 아름다운 노후가 아름답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인생 연한이 다 하면 언젠가는 가야 하는 것이 저간 이치라. 그거는 피할 수 없어요. 내가 천년만년 이 땅에 누리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영원한 나라는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품수 아름다운 그 나라에 그 기쁨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게 영생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은 그 길을 철저히 십자가를 통해서 딱 열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가다 보면 믿음의 길은 순탄한 길이 아니고 험악한 길일지라도 지나보니까 아름다운 길이었고 복된 길이었고요. 정말 값진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오랜만에 유튜브를 또 이제 영상을 이렇게 촬영하면서 이 화초들을 보면서 내가 잠시 생각을 못하고 화초를 길려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 실에 현관에 잘 자라는 것만 매일 물만 주다 보니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줄 모르고 방치했더만 이렇게 이 화초들이 아파합니다. 저렇게 알로에 선인장이 꺾이게 되고 얼어가지고 저렇게 있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저 뒤에 나무 두 개는 색깔이 파랗듯이 갈색으로 변해버리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앞에 있는 이 선인장도 고개를 탁 숙였어요. 꼿꼿하게 잘 서 있던 것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올겨울 어떡하나 방이 여기서 잘 보내고 내년 봄 되면은 또 새롭게 모양이 갖춰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화초든 사람이든 하나님 우리를 가꾸시듯이 기르시고 가꾸시고 열매 맺게 합니다. 우리도 누구를 만난다 간에 살려놓는 일을 하세요.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위를 보여주고 그래서 덕을 세울 때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이단들처럼 뭐 구원 해주지 말고 잘해야 천국 가고 뭐 나는 이렇게 착한 일하고 어렵게 했으니까 천국 간다. 웃기지 마라. 네가 아무리 어려워봐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어려워 건강해져야 돼요. 하나님은 묵은 때를 다 뺏겨내고 가거사 자랑 안 하고 내는 잘했다. 내가 착한 어려운 일 했으니까 천국 간다. 이런 소리도 안 해요. 나는 지극히 못된 놈이고 못한 놈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니까 믿음으로 갈 수 있다. 그 믿음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아야지. 오늘날도 멍들이 이단들 속에 이상한 그 교리나 이상한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말이야. 설교 들어보면 진짜 잘났고 앞에 청중들 전부 다 뭔가 부족한 자들로 생각하고 이래라 저래라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니나 잘해라 찌꼬라지는 모르고 강단에서 엉뚱한 율법도 아니고 공갈 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잘못 배워서 그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제대로 훈련을 받지 않고 제대로 신학 공부를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지 못해 그래. 그 이상한 데서 배우면 이상한 사람 된다니까.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저는 철저히 이단에서도 경험해 본 사람이고 더러운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제가 거기서 다 경험했기 때문에 할 말이 많아요. 한국 목사들 더군다나 군소신앙 나가요 어중떼기들 말이야. 이상한 교단에 안수 받아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본다. 그런 목사들 그 인기에 치러가지고 내가 밥도 사주고 한다니 하지만은
그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고 하루를 살더라도 천국에 사는 것처럼 말이지.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칭얼거리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는 연단도 받고 지나고 보면요 다 없는 것 같아도 다 가진 자라니까. 바울이 그러잖아. 바울이 어디야 로마서 6장인가 그 보면 말이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나는 다 가진 자로다.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한다. 그것이 바울의 신앙이란 말이야. 바울이 그때 부자였어요. 옛날 고생 속에서 말이지 열심히 일하는 목사였어. 전도 선교사였다니까. 그러면서도 천막 쳐가면서 일하면서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가 조그마한 가정교회들을 세웠잖아요. 그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은 바울의 역사관을 딱 볼 수가 있다니까. 오늘날 또 당부하는데 구원만 치지 뭐 구원 이후에 삶이 좋아야 돼. 천국은 이미 내 마음에 이루어진 자는 저 천국이 있는 것이고 내가 잘해서 천국 간다는 그 사람 아직도 천국 이루어진 자가 아니고 맨날 지가 잘해봐야 그게 그거야. 인간이 잘나봐야 뭐가 잘났어. 하나님 얼어서 거듭난 자만이 정말 내 언어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소이다 무익한 종입니다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감사하면 은혜가 감사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 삶 자체가 빛이 되고 내 입술에 나가는 말이 말씀이 되었어. 듣는 자들에게 생명력을 끼치고 영을 깨우고 마음을 기쁨과 소망으로 불어넣어서 아주 하늘나라가 풍성해지는 그 자체가 상교회 아닙니까? 저는 이걸 진짜 좀 전하고 싶은데 그래서 오늘 이 하초를 보면서 오랜만에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저는 막 입을 열면은 복음밖에 안 나가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받았던 연단, 아팠던 사연들, 지금 그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나는 건강하다, 부자다. 내만큼 해봐라. 내만한 믿음 나와봐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내 삶으로서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나는 오늘 또 어느 모 교회에 같이 잠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만 너무 초라해 보이고 안쓰러워 보이고 그러나 내가 대화를 해보면 내 입에서 말을 하면 피하려고 그래. 왜? 내 입에는 복음이 나가니까. 자기들은 자존심 때문에 내 말을 듣기 싫은 거야. 그래서 아직 멀었다. 너희들은 아직도 어려움을 인치 못하구나. 언제나 침체된 곳에서 우뚝 올라설래.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와서 내 마음이 섭섭해요. 아이고 참 같이 좀 가서 뭐라도 도와주고 싶고 헌금이라도 해주고 싶고 밥이라도 사주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는데 어떨 때는 밥 사주고 오지. 그런데 참 아직도 빈피밤 그 마음을 볼 때는 참 안타깝고 애처롭고 안쓰럽고 그게 내가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입니다. 뭐 제가 그래서 특별한 존재는 아니지만 아무리 없어도 저는 없다 소리 안 하고 그리고 사실상 요즘엔 제가 부가 넘쳐요. 삶 자체도 행복하지만 그리고 제가 뭐 금구가 안 마릅니다. 그게 그렇다고 누구처럼 큰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엄청난 부유한 마음을 갖고 사니까 물질이 마르지 않는다. 돈이 마르지 않는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작은 육신 안에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고 또 소비성이 없는 옛날처럼 예수 믿기 하나님 만나기 전에처럼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못하지요. 고작 밥 3끼 먹고 그냥 감사하고 돈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남으니까 담은 얼마라도 가지고 나가면 밥 사주고 오지. 근데 얻어먹는 목사는 맨날 얻어먹어. 왜 그럴까? 그러면 내처럼 나와서 일하면 되잖아. 교회 예배 드릴 때면 예배 드리고. 그게 오늘날 우리가 자꾸 성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배우지 않아서 그래. 훈련받지 않아서 그래. 공부하지 않으면요. 내는 늘 공부하는 마음으로 학습하는 마음으로 항상 삶 자체가 배울 것이 너무 많은 거야. 깨달을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서 내 마음이 부유해지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 배운다는 것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성장이 돼야 돼. 신앙이 성장이 돼야 돼. 그러고 그 다음에는 부자가 돼야 됩니다. 부자가. 뭐 돈 부자가 아니고 마음의 부자가 돼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마음의 부자면 돈도 물질도 부자가 되더라니까. 신기해. 그래서 하나님은 그릇을 빚어서 받을만 한번 부어준다니까. 받을만한 그릇이 돼야 돼. 그릇 준비를 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되고 철저히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내보낼 겁니다. 나라 현실을 보고 뭐 세계 정세를 볼지라도 어디를 간들 시끄러워요. 서로 악이 다툼이고 서로 밟고 서고 서로 뭐 잡아 죽이고 막 그래야 살아갈 것 같지만 그들 뒤에는 그 종말에는 허무한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뭐 독일 그 히틀러를 보세요. 독일 그 나치 정권이 그래가 결국은 독일 그 나치 그 히틀러가 총살 맞아 죽었잖아요. 그 젊은 뭐 애인하고. 그게 인생이 우리나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는 것 같은데 난 뻔히 보여.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감옥에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오히려 행복할 거예요. 나는 그렇게 비유가 돼. 그래서 고난이 위기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너는 현실적이고 내가 뭐 많이 배운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나는 세상 살아오면서 경험한 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느낀 바, 깨달은 바를 오늘 이대로 현실 속에 그대로 영상을 올릴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진실의 소리 방송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이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이 임합니다. 신비한 축복 속에 살아갑니다.